우리가 지금 사사기에서 사사들을 한 분 한 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입다, 상처를 넘어서 부르심으로. 입다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참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귀한 입다를 오늘 또 소개할 수가 있구나.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또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또 볼 영상도 아주 좀 예쁜 영상이더라고요. 어떤 귀한 애국 아이가 나오는데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들도 이런 우연 또는 그냥 그냥 뭐 맞았던 것이겠지 하는데 우리가 이런 소소한 믿음이 정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귀한 영상입니다. 한번 볼까요? 현지 시간 28일 프리프레스 전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이의 모습이 파생되어 영상 속에 있는 법의 질문이지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녀는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앙생활 또 예수님을 믿음 생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내 믿음이 정말 순수한 믿음 그 자체로 내가 현재 남아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영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 살면서 일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과 또 어떤 힘듦이 찾아왔을 때 내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내 입술에서 어떤 신앙적 주님의 의지 또 믿음 안에서의 어떤 언어가 나오는 건지 한번 나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참 좋을 듯 하겠어요. 정말로 온전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 입술의 고백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이 시련과 역경과 고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함께 해주리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이 있으면서 그 상황들을 대처하고 나간다면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아마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지 않을까 아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신앙을 좀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12월 한 달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주일은 어떤 날보다 기쁜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새롭게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한 주의 첫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따가 입다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설명하는데 여러분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변화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서 내 마음가짐, 내 행동 하나하나지 한 가지 내가 내 삶 속에서 나의 자그마한 실천들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고 정말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면서 26년도를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25년 첫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12월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해를 뒤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감사한 순간들도 많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면서 마음 한쪽에 남아있는 아픔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2월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펼쳐놓기 가장 좋은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이번 달을 정말로 그냥 보내지 마세요. 한 해의 마지막은 단기간 날짜의 끝달이구나, 끝이구나.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되고 회복을 준비하는 정말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25년도 시작하는 그날이 엊그제 같아요. 1월이. 그러면서 겉으로는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애로웠던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그 관계의 오해 속에서 마음이 다친 분도 계실 테고 또 가족 안에서 말 못할 부담을 홀로 짊어지신 분도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내가 삶을 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겉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이세요.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이 아주 중요해요. 잘 버틴 그런 강한 모습보다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가운데에서도 내 깊은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무엇이 우선으로 서 있는가를 보고 계셔요. 바로 오늘 함께 볼 입다가 지금 그런 사람인데, 입다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상처와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됐어요.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인정받지 못한 출생. 공동체에서도 배척당했어요. 이복 형제들, 친형제들에게도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입다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큰 용사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라고 불리울 정도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한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그 입다 마음속에 있는 가능성과 부르심 가운을 먼저 보았어요. 부르심의 순종함을 먼저 보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사람이 보는 시선, 편견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어. 이 과거 때문에 또 내 성격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네가 상처 입은 자리에서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약속하시거든요. 이따 이야기는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12월의 첫 주 여러분이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가 회복되는 12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충만이 오게 돼 있어요. 평안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지고 부르심의 자리로 바꿔버리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오래 남아있는 이 상처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이 새로운 부르심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은혜가, 입다는 상처로 시작합니다. 상처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뭐로 보셨다? 큰 용서로 보셨다는 것. 자, 말씀 사사기 11장 1절로 3절 화면에 있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지금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 자, 본문은 지금 입다를 소개를 딱 처음 시작하면서 그의 뛰어남과 또 하나의 상처, 그러니까 상처와 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데 나란히 나타냈어요. 자, 1절에 큰 용사라고 설명했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가능성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 기생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이것은 사람들이 붙인 상처와 낙인을 말하고 있어요. 상처와 낙인, 기생에서 낳은 아들이야. 성경은 이 구절을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상처로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능성과 부르심으로 평가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입다의 이 상처 맞아요. 팩트예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그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상처 때문에 이래서 나는 이렇게 자란다. 이렇게 자신을 인지 구조화시켜버리면 평생 그곳을 못 벗어나와요.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를 지금 큰 용사로 보고 계셨어요. 부르셨어요. 여러분, 입다는 우리가 출생을 내 마음대로 출생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은 출생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깊은 상처를 지닌 지금 사람이었어요. 기생의 아들. 이거 표현. 지금 얼마나 이 그의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말이잖아요. 입다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 출생의 배경, 바꿀 수 없는 그 조건 때문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비교, 열등감, 수치심, 순욱 등 이런 상처의 근원들이 자리 잡게 되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상처와 눈총 속에서 자라야 했어요. 또한 가장 안전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 가정에서 더 큰 상처를 경험하고 자랐어요. 입다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이 어디였느냐? 가정에서
버림받음을 당했던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버림이었어요. 그게 바로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 근데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냈다고. 그 길앗 안에. 그래서 이복 형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복 형제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이에요? 지켜줘야 될 곳이잖아요. 그런데 입다에게 이 가정은 상처의 근원이자 버림받음의 기억의 장소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는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해서 결국 어디로 쫓겨나느냐? 돕당에 거주하였다 그랬어요. 돕당. 이 돕당은 이스라엘 그 중심지에서 쭉 떨어진 멀어진 주변 변두리 국경 지역이에요. 이는 입다가 줄 사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떠밀려 있는 존재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말 그대로 주변부의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그의 애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들이에요. 말씀을 어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약간 동일시 되면서 입다의 마음들이 막 전이 되는데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상처가 아닌 지금 뭘 먼저 보았느냐? 하나님은 그 입다 내면의 자원을 먼저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입다의 이 과거, 출신, 상처만 보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입다를 보실 때 그 상처 뒤에 숨어있는 강점, 용기, 담대함, 리더십, 가능성, 즉 자원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잡료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이 잡료가 뭐냐? 단순히 깡패나 불량배를 표현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자리도 없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정치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잡류입니다. 잡류. 그런데 그 주변류의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든 이유가 입다에게 모여들었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입다에게 왜 그런 잡류들이 모여들었을까? 그것은 입다가 강한 아까 자원, 즉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인물. 주변부 사람들로부터 입다는 안식처, 피난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에 함께 출입하였다. 이 짧은 구절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지금 들어있는지 몰라요. 함께 출입했다는 의미는 뭐냐? 공동체와 전투적 행동의 시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공동체와 전투적 시작. 히브리 표현에서 이 출입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했지만 단순한 동네, 지금 해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용배 활동, 생계형 전사, 그로서의 앞에 딱 서가지고 움직임을 암시합니다. 후에 여러분들이 12장까지 읽으면 얼마나 큰 용사로서 전쟁의 승리자가 된지 모릅니다. 즉 입다는 생존을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군사적 행동을 하는 비공식 리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있어요. 예비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변에 어떤 인물로서 쓰임받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입다는 상처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미 부르심받은 사람,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쓰임받을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의 시작 상처였지만 그의 인생을 결정한 것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남은 우리 풍암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상처 뒤에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든 관계에서든 버림받고 애로웠던 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서 새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여러분의 잠재력, 이 강점을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내세요. 밝히 드러내시고 12월 이 첫 주에 새로운 부르심의 문을 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입다의 첫 장면은 상처였지만 지금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성도, 우리 풍암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도 그 동일한 은혜가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지금 새로운 역할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역할을 주셨어. 자, 말씀 사사기 이제 11장 4절로 11절 쫙쫙 메시지들만 정리해 왔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라고.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두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지금 제가 짧게 맥락들만 정리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에 처합니다. 위기에 처하자 예전에 입다를 냉정하게 버려버렸던 그 이스라엘 주변의 사람들이, 형제들과 장로들이 그를 다시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줘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맛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지를 그 섭리가 저는 순간순간 내 입술에서 고백을 합니다. 알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고 알아야 돼요. 사람들 지금 현재 입다를 과거에 버렸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상처 속에서도 쭉 삶 속에서 입다를 지금 준비시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때에 그를 다시 부르셨어요. 이 흐름은 하나님께서 상처 있는 사람도 다시 사용하시는구나, 이 강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입다는 상처가 가장 기뻤던 그 자리로 다시 초청받아요. 여러분, 상처가 기뻤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입다가 말을 했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며.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 한 문장에는 그가 평생 지고 살아온 상처의 지금 고백이에요. 담겨 있는 말이잖아요. 미움받았던 기억, 버림받았던 기억, 상처받은 이 자존감, 이 상처가 된 가정과 공동체, 그들에게 지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있다는 상처로 인해 그 떠났던 그 자리, 그 가장 아픈 관계가 있는 그 자리로 지금 다시 돌아오라 라고 초청받고 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어저께 말씀 묵상하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입다는 상처에 머물리지 않고 부르심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상처는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억울함과 한가 있었지만 그 상처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이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주권적 섭리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딱 직면할 때 치유가 시작돼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상처의 자리에 다시 서는 것, 이게 바로 치유의 시작으로 보는 거거든요. 회피하면 상처가 더 깊어져요. 도망치면 고통은 더 커져요. 외면하면 상처의 정체성이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입다는 상처를 준 사람들 앞에 다시 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용기가 아니에요. 회복을 향한 신앙의 결단이에요. 입다 스스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신앙의 결단. 입다는 상처를 되짚는 것이 아니라, 되짚고 우리는 막 원망하고 들쑤시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의미를 세우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때로는 상처가 가장 그 깊은 자리로 다시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관계들, 마음이 다친 그 자리, 실패했던 그 자리, 애로움이 컸던 그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회복을. 입다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부르심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내 상처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다. 그걸 믿고 다시 서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의 상처가 있던 자리로 가라. 내가 그 자리를 치유와 부르심의 자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는 상처 때문에 버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더 깊이 사용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서야 할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회복의 장소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버림받았던 관계 위에 하나님은 새로운 의미와 화해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과거의 상처가 앞으로 살아갈 사명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상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이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씩 나오면 좋아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할 줄 믿는데 입술의 열매로 아멘 할 때 그 축복은 여러분 것 같아요. 이것도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얼마나 아멘 크게 한지 세 번째 지켜볼 거예요. 자, 하나님은 상처에서 부르심으로 나아간 사람에게 이제 뭘 마지막으로 주시냐? 승리와 회복을 주셔요. 승리와 회복. 정말 멋진 하나님을 저는 발견했어요. 자, 1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암몬 자세로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여러분, 승리의 결정적 순간이 입다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본문은 승리의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지금 입다가 막 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의 과거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 승리의 주도권이 입다에게 있다는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착각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막 뭐가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완벽하고 뭘 잘해내야만 내가 할 수 있겠다. 승리할 수 있겠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면 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그 부르심에 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을 쓰시고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입다는 상처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승리의 주도권, 입다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면서 그가 상처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사실, 승리를 막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 오히려 그 상처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새로운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그 상처를 넘고 부르심으로 넘어간 입다의 지금 모습이죠. 입다는 자신의 과거, 그 상처를 잊은 것 아닙니다. 상처가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온 과거 속에 상처받은 것들, 흔적들, 그게 지워집니까?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 그런데 그는 그 상처를 핑계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일어섰잖아요. 일어섰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 순종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기 때문에 상처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부르실 때 즉시 나아간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결단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변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의 치유를 합니다. 왜 힘든지 찾아가고 함께 해석합니다. 한데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 내 체질의 변화를 이끄는 것, 내가 그걸 다 깨닫고 알고 완벽하게 나가는 것, 그게 아니라 진정한 변화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었어요. 응답, 반응해야 돼요. 변화의 첫걸음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처를 가진 그 상태에서 그대로 결단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입다는 상처가 해결된 뒤에, 해결 다 되고 난 뒤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상처를 가진 채로 순종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서,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나는 과거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냐? 나 같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입다는 이 고백을 했고 그 고백 위에 지금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 임하심을 꼭 경험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입다의 장면 계속 나타나고 이어가고 있어요. 상처가 있다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라는 것. 과거가 내 삶이 너무 복잡해도 하나님의 영은 임하십니다. 내가 연약함이 너무 있어도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입다의 삶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를 들고 나온 사람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승리를 이끌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여러분이 한 걸음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의 승리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 그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약함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쪽에 아멘 소리가 적어요. 이쪽은 잘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상처 속에 눌러 살지 않고 그 상처를 넘어 부르심으로 나가는 은혜가 되기를, 이번 12월 한 달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돌파와 회복과 승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조금 아멘 소리가 나타나네요. 근데 우리 두 사이가 아멘 소리를 안 하는 것 같아. 아멘해야 축복이 인도한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입다의 삶에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자, 화면에 정리를 제가 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입다는 상처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보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상처가 가장 깊은 자리에서 그를 다시 부르셨다. 세 번째, 상처를 가진 채로 부르심에 응답할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은 입다의 출생과 상처만 보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 지금도 그러잖아요. 주변 사람들 관계 속에 있으면서 상처와 출생, 그 과거의 흔적들을 보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 너머에 있는 가능성, 담대함, 부르심을, 그 자원을 먼저 보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강점과 자원이 뭔지 발견하고 그것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돼요. 그래서 큰 용사로 나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가 그 깊은 자리, 상처가 깊은 자리라고 했잖아요. 가정에서 버림받았던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상처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받은 그 자리가 상처의 회복의 통로가 되고 버림받음의 사명의, 이 버림받음이 사명의 자리로 바뀐다는 사실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다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 그래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 큰 용사로 쓰십니다. 그 순종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고 그의 상처 많은 인생을 승리와 회복의 이야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입다의 승리는 입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과 내 뜻대로는 잘 되지 않아요. 왜 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려움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힘든가? 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 있는 사람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다는 말씀, 그 상처를 사용하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12월 첫 주 한 해 동안 이제 뒤돌아보면서 혹시 2015년도 많은 남아있는 그 상처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처에 하나님의 쓰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처는 바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버림은 실패가 아니라 부르심의 문입니다. 연약함은 방해가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에 제가 고백문을 적어봤습니다. 크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의 상처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상처에서 부르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고백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이 시련과 역경, 이 상처가 바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약한 것 같은데 이 연약함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공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쓰시라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메시지예요. 제가 가끔
우리 부엉짱 우리 성도님의 입술의 고백의 열매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뭔가 실현과 여건과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죠. 아주 쉬운 고백 같은데 이게 있어야 돼.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입다를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우리 풍화몰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승리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부르심 속에서, 부르심 그곳에서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보면서 찬양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그런 상황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찬양 부르면서 결단의 기도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감격함을 느끼네 주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입다를 통해서 배운 세 가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통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입다를 통해서 상처에서 부르심으로 상처를 넘어서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승리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을 향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입다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깊은 상처까지도 보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입다처럼 상처와 흔들림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버려진 것 같고 때로는 애롭고 때로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의 상처보다 저를 향한 부르심이 더 크심을 배웠습니다. 주님, 제가 상처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 앞에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주옵소서. 저의 작은 순종 하나를 사용하셔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12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회복의 은혜와 새 출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입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우리 풍암모르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주제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이어져 있는 우리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길. 한 번 더 힘찬 목소리로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길.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상처 많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큰 용사로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사람의 과거보다 그 사람 안에 담아두신 가능성과 부르심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상처 위에 새 일을 시작하시고 약함 위에 능력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따처럼 상처를 넘어서 부르심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풍암우르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